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두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저희들이 일상의 복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제가 가졌던 고민 중에 하나가, 왜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 할수록 저까지 포함해서 상식이 없을까? 보편적인 인간의 매력에 있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논리가 통하는데 밖으로 나가면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대인관계나 친구나 또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일관되는 면이 없이 이렇게 이중의 구조를 자꾸만 가지게 될까? 제가 가진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일상의 복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성경 속에 언약을 이루신 그게 예수인데,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이 불어주신 거가 복음인데, 이것이 일상이면은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몸의 일상에서 저희들이 수면, 그리고 먹는 거, 그리고 호흡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몸으로 되어 있는 이것 자체가 어떻게 행복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닮게 하는 이정표가 되는지 가르쳐 주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배우고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3번에서 4번 시간 주시는 만큼
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일상의 영역을 몸에서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마음속에 반복되는 일상이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네 마음이 쉬게 하리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기 이렇게 장애물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을 안식의 3대 적수,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불평, 두 번째는 불안, 세 번째는 어떤 트라우마라 그러죠. 충격. 이렇게 받았던 이것들을 예수가 주신 복음으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디톡스, 해독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 불평입니다. 선교주일 강사로 오셨던 김진수 장로님께서 그 로버트 루폰의 그 책, 독약이 된 구제, Toxic Charity라는 그 책을 맨 말미에 이렇게 그분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도움이 되었다고 해서 그런데 이 책으로 그분이 도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왜 많이 도와주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의도했던 대로가 아니고 그 사람들도 파괴되는 결과가 올까? 이것을 불평의 고리, 연쇄 반응, 그건 제가 만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의 연쇄 반응으로 정리해 주셨는데 이 원리가 가족 포함해서요,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도움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따르면은, 그리고 제 경험을 부족하지만은 비추어 쭉 볼 때에 이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오는 고리는 도움을 받으면은 일단 주는 입장보다 오늘은 받는 입장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은 처음에 느끼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감사라는 말 자체도 감자라는 거가 이렇게 합하다는 말에다가 거기다가 마음 심자예요. 마음에 합하게 왔는데 사자라는 말이 거기에 대해서 말 언자 밑에다가 표적하는 화사라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고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것과 고맙습니다는 좀 다릅니다. 고맙습니다는 곰자라는 말이 그게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금님 할 때 이마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당신이 신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 조금 포멀한데 고맙습니다 하면은 좀 퍼스널하게 느껴지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이진성 목사의 전적 일방적인 해석입니다.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이 되는데 이것이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것이 올까 말까라는 그러는 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오고 세 번째쯤 받으면은 그러면은 기대라는 거가 두 번째 연결고리가 마음에 형성이 됩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원칙으로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도움이 그냥 아무 것 없이 네 번째로 받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도움이 당연한 권리처럼, 인타이틀먼트처럼 받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네 번째쯤 받으면은 첫 번째는 고개를 막 숙이면서 이랬다가 갈수록 이 각도가 점점 되어서 네 번째쯤 되면은 내가 줄 때도 그렇고 받을 때도 그렇고 오세요. 아주 이렇게 뒤로 약간 물러가는 이런 내 몸의 자세도 바뀌어지는 것을 저를 돌아보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감사, 기대, 그리고 권리 넘어가게 되면은 다섯 번째 연속 도움만 받으면은 이제는 여기 대해서 다른 것도 안 도와주나
요까지만 도와주나? 라는 거기에 대해서 complain, 불평의 그 구조가 생긴다는 요까지 나옵니다. 이러면은 이 연결고리가 감사, 기대, 권리, 불평 이래서 연결고리가 완성이 됩니다. 이 고리가 마음속에 습관으로 당연시 되면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집안이나 또는 교회나 또는 사회에서 관행으로 이렇게 계속되면은 이게 세습이 돼요. 그래서 그 문화가 됩니다. 그게 가풍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풍이 유전인자, DNA가 되어가지고요. 아니, 그때도 그러더만은 지금도 그렇네?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근데 본인은 못 느껴요.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만 계속 봐왔으니까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자고 먹고 숨쉬는 몸의 일상이 수레바퀴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굴러가듯이 이런 연결 구조가, 고리가 감사, 기대, 권리, 불평이 내 시간이라는 세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면은 이상하게 열심히 했는데 정작 도움을 주고받았던 사람끼리 관계가 파탄이 나고, 그리고 도움을 계속 주었던, 그게 자식이 되었든지, 그게 누구 친구가 되었든지, 교인이 되었든지, 목사가 되었든지, 선교사가 되었든지, 장로님 빠지면 안 되니까 장로님이 되셨든지, 권사님이 되셨든지, 전부 우리에게, 심지어 강아지라도 이것이 버릇이 나빠진다 그러죠. 인격이 망개지는, 파탄시키는, 관계는 파탄되고 인격은 파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해도 왜 그렇게 되는지 영문도 모르고, 죄송하지만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요. 첫째는, 현상은 남에 대한 책임 전가, 원망과 불평의 논리만 가득한 확대 재생산되는 이런 결과로 나오든지, 아니면 그 반대편에서요, 훈계조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요즘 쓰는 말대로 꼰대 같은, 도둑질이 아니고요, 도덕질, 도덕질만 가득한 이런 세상과 환경을 만드니까 그 구조 안에서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것의 꽃이 원망, 그것이 안으로 파고들면 불만, 밖으로 나오면 불평, 이것이 쌓이다 보면은 명분의 임계점이라 그러죠. 벌벌벌벌 끓는 거. 여기에 도달하면은 금방 가인의 경우를 보셨다시피 살인도, 살해도, 내가 미워하는 것도 정당화시키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은 뭐 때문에 시작됐는지, 누가 옳았는지 그렇는지 아무 관계 없어요. 무조건 이겨야만 됩니다. 이런 논리 가운데 이것이 교회도 교인도 세상도 똑같이 진행되는 이 마당에서 성경은 어떻게 오늘의 가인을 예를 듭니다. 예를 드는 이유는 창세기에 나왔던 가인이 유다서에 가보시면은, 유다서는 계시록의 바로 다음에 있는 65번째예요. 근데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뚝뚝뚝 가보시면은 하나님의 창조 언약으로 주셨지만은 아담 언약에 파괴된 거, 아브라함 언약에 파괴된 거, 모세 언약에 파괴된 거, 이렇게 줄줄이 나와서 지금 그 안에는 현상까지 언약 안에서 일관되게 나와서 계시록까지 딱 나오는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가인으로 제가 이것을 잡았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이 가인 안에 생겨난 불평의 수레바퀴를 끊고 다음 주에는 가인에게 생겨난 불안의 이렇게 성을 쌓는 그것을 가볼 건데 오늘은 불평의 수레바퀴를 끊고 정직하고 지난주일 계속해서 김진수 장로님도 많이 본인이 15년 지나면서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정직이라는 거가 첫 번째로 나에게 정직해야 되고 두 번째 사람끼리 대인관계에 정직해야 되고 그것을 잡고 있는 거가 하나님께 정직인데 성경의 정직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직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어느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나에게 대해서 과대평가지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내 기본 원점입니다. 근데 더불어 세상에 어느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올라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역사할 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나의 아이덴티티예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정직, 정확, 투명한 정도, 바른 길 이것이 예수 언약입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회복하는지 여기 유다서는 가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번 딱 보시면요. 가인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은 살리려고 거기 표도 주시고 이렇게 다 하셨지만 가인의 길은 계속해서 세습되는 이 유전인자를 바꿔라 이 말씀입니다. 가인을 미워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면은 가인이 더 우리 같지? 아벨이 더 우리 같지 않습니다. 아벨은 예수님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이 예수가 이렇게 가인의 길에 빠진 인간, 우리 집안을, 이 교회를, 우리 이웃을, 직장을 회복하고 구원하는지 살핍니다. 어떤 화가가, 신참 화가가 저명한 아주 알려진 선배 예술가를 만나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내가 3일을 밤낮을 잠을 자지 않고 혼신을 다해서 그린 이 그림이, 작품이 3달이 지나도 팔리지 않는다고, 이래서 사는 게 너무 생활이 궁핍하다고 이렇게 불평하니까 그 작가가 혼신을 다해서 3달을 그려봐라. 그러면 3일이면 팔릴 거다 라고 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다 팔 상품 또는 습작품 이것으로 만드시지 않고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게에서 운전하는 그 일이 여러분을 규정하고 정의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일을 정의하는 것이지 그 일이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프로페셔널 이것이 전문이 돼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해주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전체 노력하지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음받은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순서이올시다. 그래서 인류가 역사 속에서 또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굴리는 불평과 불만의 수레바퀴에 예수는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뿐인
독생 성자 아들 예수를 희생할 만큼 소중한 걸작품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전부 쏟고 집중합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주변에서 뭐라고 할수록 그것을 다지고 새기고 되새기고 믿으셔야 합니다. 전도서에 지나치게 의인도 또 지혜자도 되지 말라 하면요, 수확을 바라는 농부처럼 심신을 기울여 도움의 대상 대신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으로 관찰하고 도움의 종류와 시기와 강약까지 적절하게 조율하는 일관된 관계성이 아니면은, 장시간의 관계성이 아니면은 사람도 관계도 망쳐지는 패착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십수년 전 배웠을 때에는 몇 년이면은 이 사업을 원주민에게 넘길 수 있을 것이라 하셨던 그 김 장로님께서 이번에는 장시간, 그러다가 아니 남은 평생을 그분의 늑대족의 멤버로서 이렇게 마칠 것 같다 하셨습니다. 이 불평의 수레바퀴를 굴리던 원주민들이 굴레에서 해방되어 일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점까지는 일관된 정직성으로 한 평생을 일관되게 사람에게 투자하는 그 사람, 그래서 천국이신 예수를 소개하는 예수인, 천국의 문대는 여러분과 저가 필요하다는 또 다른 전도서의 말씀을 체득하심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뒤에 보면 또 다른 말씀은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이런 경험을 해서 내 안에 말씀이 체득화, 내 몸에 배어서 몸과 마음의 실천을 해서 이것을 아하라고 알게 되면은 뚫립니다. 뚫어요. 성경을 읽어갈 때에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것을 문법이나 그것을 넘어서서 내 삶에서 나오는 그것이 같이 흘러 들어가요. 그것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여기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싸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무리 바르고 땡기고 밀치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중력의 법칙이 내려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기왕 내려갈 때에 정말로 내 얼굴에 싸나운 것들이, 볼성 싸나운 것들이 없어져서 바라만 봐도 이때까지 그 얼굴의 모습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거쳐서 왔었을까. 그것이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좋고요, 아는 사람은 아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가인의 길은 철저히 배격하셔도 가인은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존속 살인자 가인에 대한 형벌이 금방도 읽었지만 직장 해고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You are fired. 내일부터 이 직장 나오지 마. 이것이 평가가 맞습니까? 그 판결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어디 정의 사회 구현에 도움되는 판결입니까? 그런데 가인은 고마움은커녕 불만과 불평만 가득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께 부당하다 불평하는 사람이 사람에게는 불평 안 했겠습니까?
이때 갑자기 불평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벌써 이전에 스물스물 아벨을 데리고 다른 성경에는 들러 나갔다라고 말했을 때에 거기에서부터 불평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폭력까지 행사돼서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불평이라는 것은요, 제가 내리는 정의는요, 책임 전가형 지적질 손가락질입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을 움켜쥐면은 망치가 되고요, 손날로 세우면은 칼날이 되어서 당수도라고 하더라고요. 내 불행의 원인이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되는 그것을 지금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드러난 내 죄를, 내 속에 도살인 죄가 드러났으니 이번 기회에 그 죄를 다스리라 조언하셨는데, 오히려 아우 너 때문에 내가 애꿎은 죄인 취급당한다고 분기탱천 동생을 죽여도 죄책감 1도 없는 당당한 가인의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피해자가 누구겠습니까? 자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읽을 때마다 왜 아벨은 받고 가인은 이러셨냐?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 질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 구조는 권성징악, 여기에 딱 사로잡혔기 때문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라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우의 제사는 받았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나는 예배를 잘 못 드려도 누구는 예배 잘 드렸으면은 예배 전체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자기 재물이 아니고 아우의 재물을 받아서 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되어 화가 났습니다. 제사든지 재물이든지 이게 궁극적으로 누구의 제사입니까?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했느냐라고 말한 말이, 이게 현재형을 물었어요. 과거에 네가 선을 안 행해서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포인트는 가인도 아벨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펼쳐보십시다.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그렇게 소원했는데 너는 여기까지라고 해서 느보산에서 바라는 바도 들어갈 수는 없다 하면은 모세는 남 좋은 일만 실컷 시키고 헛살은 겁니까? 다윗이 성전 짓기를 그렇게 소원해도 너는 말고 다른 이가 짓는다 하면은 다윗은 괜시레 시편 짓느라 헛일 한 것입니까? 욥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환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신 말씀을 욥은 실천을 해서 욥이 일어나 그릇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드리고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요셉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경에 뭐라고 딱 나오는가 하면은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요, 욥기가 거기서 끝납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와서 욥 안에 있던 것들을, 가라앉아 있던 것들을 드러내는 거가 40장까지 계속 되는 것이 옳시다. 그게 인생살이 옳시다. 그렇게 해도 그 후에 친구들이 자극하니까 가라앉은 원망이 뿜어나왔습니다. 제사도 재물도 내가 소유한 내 것이니까 내 마음과 뜻에 맞게 돌아가야 하는 권리 행사가 자연스럽게 여겨져서 당연히 여겼던 권리가 무시당하고 침해당하니까
감사제물 드리고 난 다음에도 화가 난 것입니다. 내 권리니까. 화가 안 나면 이상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 더 들어가십시다. 가인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아까 우리가 했던 말씀으로 한번 풀어가 보십시다. 자기 감사의 출발점이 고맙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자기 이름 자체가 뭐였습니까? 엄마가 지어진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못 나았다, 더해졌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존재가 불가하였던 자였음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어미가 지은 죄로 버림받았다면, 죽었다면, 부부가 헤어졌다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던 가인입니다. 원수가 된 부부에서, 여자여에서 좀 지나서 아내여 갔다가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헤어질 마당에서 하와라, 생명이라. 하나님이 이 여자 아니면은 네 인생에 해결책이 안 보인다라고 될 때에 계산을 두드린 남자가 마음을 바꾸어서 생명이여, 하와여 라고, 그게 생물이라고 했던, 생명이라 했던 말씀이 되었던 것처럼요. 하와라는 새 이름으로 태어난, 새로 만난 부부가 그 회복의 징표로 태어난 아들 이름이 가인, 덤으로 받은 자, 그게 나입니다. 가인이 이 감사의 출발점을 망각한 채 무슨 추수에 감사 제물을 올리는, 내가 이렇게 많이 추수했다고 덕행을 쌓아도 김진수 장로님이 알려주신 대로, 뒤에 문 열어주세요. 인간의 셈법으로 선행을 쌓아도 감사의 초심,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니까 곱하기 0이 되니까, 은혜의 자리 잃어버리면 0이에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곱하기 0 하면은 결과는 0이 되고요. 선행한 것 많지 원망과 불평의 부정적인 마이너스 죄가 곱해지니까 내 인생 전체가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어떤 기업을 위해서 뭘 다 했는데도 은퇴하는 사람이 그렇게 평생을 바쳤건만 고작 이것, 또는 자식을 위해서도, 누구를 위해서도 고작 이것, 곱하기의 계산 자체가 출발점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 잘못이 아니올지다. 이런 상태에서 사실 근거 없는 욕심인데, 자기 기대치, 감사 다음에 기대치, 그리고 내 생각, 내 계획, 그것이 내 권리예요. 현실과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분노하다고 원망을 쏟다가 급기야는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남을 죽인다는 것, 미워한다는 것은 남의 목숨과 남의 존재에 대해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목숨을 앗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이 3번 고리, 그릇된 기대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야고보서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스물스물 키어가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가인이 뭘 잘못해서 제사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가인의 소산, 여기 곡물이라고 나오는 이렇게 민하라는 이 말이요, 히브리 말이 요때 나오고요. 제물로 그 다음 딱 나올 때는 성경에 쫙 들어가서 레위기서에 가서 레위기 2장 1절에 제사 제물 할 때에 1장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번제물, 레위기 1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벨에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위기 2장 1절에 가서는
바로 그 소재, 가인이 드렸던 그 소재, 그 단어가 다른 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제사 제도가 아니고요. 한 두세 군데 창세기 나와요. 그러면 여기로 딱 나오는 거가 레위기 2장 1절. 누구든지 소재, 그게 소산, 산물, 곡물, 영어로는 grain offering이라고 나와요. 이 민하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초점은요, 가인과 아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구원 역사의 서정과 우선순위를 알리려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계시적 기관으로 사용해서 알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잘못된 거 없어요. 그냥 때로는 하나님이 내 거를 받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저거를 받으시고 그 가운데서 날줄과 시주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수가 이루어 가시는 건데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지금 나에게 이것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숨어 있었던 이것이 내 것으로 감사해서 기대해서 권리해서 인타이틀먼트 거기에서 불평으로 나왔던 연결고리가 내 안에 숨어 있던 것이 그 안에 나왔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의 하늘길과 사람의 땅의 길이 항상 일치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인을 붙잡고 야 이게 역사가 이래 되는데 조금 기다리면은 그 다음에 순서대로 돼서 바벨탑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것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예수님이 하신 말처럼 베드로가 머리까지 다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무슨 때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참 니는 참 안 바뀐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알리라. 우리는 니도 자식 키워봐라 뭐 이러면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이사야서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그러면 불공평하십니까? 여러분은 좋은 명분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자식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희생하라면은 자식을 희생하실 분은 없겠지요? 재물을 희생하시지 않습니까? 재산은 축나도 자식은 아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짐승의 가죽옷으로 옷을 만들어 줄 때부터 이것은 아들 예수를 내 자식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 일에 나는 헌신한다.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피공로를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추수감사절 오기 전에 추수감사절은 추석이 아닙니다. 6월절이 없으면 예수의 대속의 피로 발라진 6월절이 없으면은 오순절도 없고요. 성령의 은혜, 능력 안만 하더라도 예수의 피가 없는데 성령의 은사만 하면은 괴물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희한한 괴물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6월절 없이 오순절도 없고 오순절에서 이런 능력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 없이 추수감사절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언어의 일상에 원망과 불평이 그냥 생각이요 습관처럼 반복되면은 여러분 드러나오기 전에 고리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끊으면 제일 좋은가 하면요 감사로 가세요. 감사의 초심, 원위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같지도 않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그 낮은 자리
그 자리에 가시면은요, 감사의 이유를 예수, 십자가, 피공로, 은혜의 원점에서 새로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희한한 현상이요. 똑같이요. 출발점은 똑같아요. 근데 감사에서 기대치가 달라져요. 권리가 생각하는 거가 달라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라는 한계를 확 넘어갑니다. 그릇이 깨어져요. 그러면 내 안에 숨어있던 가까이 하던 예수의 말씀 빛처럼 광채처럼 나오면은 싸나운 내 인생을 굴곡하게 만들었던 싸나운 빛이 사라지는 그런 축복을 이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대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말씀으로 내재하셔서 영으로 능력으로 하십니다. 저희들의 출발의 자리를 주님 그저 물질적인 이런 피상적인 감사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대신 거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의 연결고리를 끊게 하시고 감사의 축복고리로 주님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